19조 죄의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지만 죄의 원인은 악한 자 곧 악마와 불경건한 자들에 의하여 된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악인의 의지는 하나님을 배척한다. 자, 하나님께서 자연입니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 그 보존의 은혜,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 이렇게 지금 루터는 보고 있습니다. 죄의 원인은 악마의 건전한 불경건한 자들에 의하여 된 것이다. 이 부분은 명확한 그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 원죄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어떤 의미에 있었는지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그 이제 자연물에 대해서는 창조하시고 보존을 하신다. 이렇게 루터가 그 아우스부르크 신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제 달리 하나 재밌는 것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작정은 계획 아닙니까? 이 작정하신 다음에 예정하시고 또 운영하시고 이 섭리라는 말을 쓰죠. 섭리해 가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이건 말하자면 집을 하나 지어야지 하는 그 생각입니다. 이제 집을 지어야지 하는 그 의도, 계획입니다. 그럼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설계도대로 뭐 벽돌도 사들이고 나무도 사들이고 그 설계도대로 일을 합니다. 이걸 이제 섭리입니다. 섭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 자, 이런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 가운데 무엇이 작정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이 설계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창조하시고 파괴하시고 재창조의 과정을 밟는 이런 설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 하는 여기에 이 보존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좋게만 자연을 보호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보존이냐 창조하고 보존이냐 아니면 이 보존이라는 의미는
이런 과정을 받는 것을 보존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연하고 인간입니다. 인간은 파괴됐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은 완전히 죽고 에덴 동산에 쫓겨갔습니다.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옵니다. 불칼로 가지고 지키는데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재창조하십니다. 어떻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인간은 원죄에 의해서 죽고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것이 파괴와 부여입니다. 죄인 완전히 죽이고 십자가로서 부활시키잖아요. 그래 죽이고 살리는 이 작업이 설계도 안에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자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자연은 아까 이 보존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지키셔가지고 점점 좋도록 이렇게 가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이 언제가 보면 이 모든 자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신음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연을 또 말을 안 해 그렇지 아주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산에 있는 그 나무 하나하나도 가면 막 싱싱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은 대기 오염 때문에 뭔가 신음하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그 사이에 보면 이 세상을 낡은 옷같이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낡은 옷같이 파멸시키고 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아주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시겠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창조하시고 파괴하시고 재창조하는 그런 과정 설계도 안에 이렇게 섭리해 가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존, 이 과정을 보존이라고 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제 입장입니다. 이거 지금 해석에 다른 게 없는데. 그 다음에 20조 믿음과 선행에 관하여 우리의 행위는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거나 죄의 용서, 은총 및 의를 얻도록 하지 못한다. 우리 인간 행위는요. 이런 것은 홀로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중보자와 화해자가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총 가운데 받아진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에 의해서만 얻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된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공적과 은총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교사들은 선행으로 은총을 얻는다는 기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가르친다.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만 믿음뿐이며 그 밖에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성령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의향을 가지게 된다. 암브로시우는 믿음은 선한 의지와 바른 행위의 어머니이다라고 말한다. 자, 우리가요, 이제 구원을 이제 우리 이야기할 때, 막 구원의 3요소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세 요소가 다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에 근거해서, 자 봅시다. 십자가라는 의미를 막연한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는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마치 오늘날 그 십자가를 가르칠 때 십자가가 샤머니즘 쪽으로 돼버렸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 샤만 하는 말이 원래 그 무당이라는 말이거든요. 샤만, 무당. 십자가 가르치기, 마치 십자가를 무당처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샤만은 문대, 무자가 왜 쓰느냐 하면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람을 무당,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뜻이 참 좋습니다. 무당이 원래 뜻이 좋습니다. 그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무속인입니다.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타락한 것은 재물에 눈독을 들이고부터 재물 많이 가져오면 복을 빌어주고 적이 가져오면 조금 빌어주고 그게 타락돼 버리는 건데, 원래 무당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자를 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샤만인데, 십자가를 이해시킬 때 하나님과 인간을 또 끊어졌는데 이 가운데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십자가다. 이걸로 끝쳐버린다고요. 이렇게 마치 이건 샤머니즘적인 그 요소가 있는데 십자가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지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럼 여기 해석을 붙여줘야 되는 것이, 그럼 이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면 우리는 십자가와 더불어 내가 죽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의미는 이러한 설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는 내가 현실적인 이 삶 속에, 그 은혜 속에 이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잖아요. 이 죄 없음에 피로 덮어서 없다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 은총 속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것이 우러나잖아요. 이게 정적인 거 아닙니까? 이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지식을 알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고백만 하고 달달달달 있으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을 입고는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 십자가 지자. 사람 중에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으로 억압된 이 율법에서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자꾸 여기에 매이고 저기에 매이고 할 것이 아니고 자유인이기 때문에 네 성깔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이건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화가 나더라도 싸우고 싶더라도 욕하고 싶더라도 그냥 참아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교회에 나가는 교인이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그걸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항상 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쁨을 누리잖아요. 또 이것을 삶의 현장에 가서는 이 기쁨을 실천하잖아요. 그래서 지적, 정적, 의지적 이 세 요소가 구원된 자로서의 정상적인 3요소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냥 이런 문자적 형식적으로 아는 것, 그거는 참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행으로는 절대적으로 구원되는 건 아닌데, 여기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선행, 공적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은 아니다. 믿음에 주신 이 믿음으로 구원된다. 그러면 우리 실천의 문제는 삶의 현장의 실천 문제는 삶은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 두 부류가 있거든요. 이거 필요 없어. 자유함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고 그 캘빈이 아니야.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은 맞아.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 이걸 강조를 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 복음이라, 이 범주는 로마서의 정신과, 이건 뭐입니까? 믿음이죠. 야고보의 정신과, 야고보 신학이라 해봅시다. 로마서 신학과 야고보 신학이 두 요소를 다 가져야만 이걸 복음이라 볼 수 있다. 복음의 범주는 두 그루를 봐야 됩니다. 이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한 의지와 바른 행위의 어머니다. 그 믿음에서, 좋은 믿음에서 나온다 하는 그게입니다. 21조 성자 숭배에 대해서 성자들의 유물은 우리가 각기 맡은 직책에 따라 그들의 믿음과 선행을 본받도록 우리 가운데 기념으로 둘 수 있다.
그러나 성서는 우리 앞에 중보자, 화해자, 대제사장 및 중재자로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두며 성자에게 기도드리거나 성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기도드려야 하고 그는 우리의 기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성자 숭배입니다. 세인트 복수 붙이면 세인트. 개톨릭은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또 쭉 내려오면서 성자로 그 결정한 인물에 대해서 그 숭배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다고요. 또 이 성자들의 공적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성자 숭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보고 보물 보자 창고 고자입니다. 보고. 이 보고에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 또 많은 그 성자들의 공로, 성모 마리아의 공로, 또 오늘날 그 성자들의 그 기도, 이것이 공로, 이걸 보고라 합니다. 개톨릭에 있어서는 이건 뭐라고 말하느냐, 이 하나님의 그 은총, 은혜인데 이 은혜를 끄잡아내어서 구원케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인간의 공적과 하나님의 이 보고에서 나오는 이 은총이 합쳐져서 구원을 이룬다고 가르치니까 이 성자들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숭배하듯이 성자의 공로가 역시 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자에 대해서 숭배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루터는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는 좀 배격했다. 오늘 와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걸 부정해 보세요. 왜 되겠습니까? 우리가 종교 재판에 의해서 그 처형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다음 성만찬의 두 형태에 관하여,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 두 가지를 다 평신도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이런 관습을 따르는 것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는 주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마셔야 할 잔에 대하여 분명히 명령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사제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라고 누구든지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이하의 모든 회중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한 예를 들어 있다. 이 관습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존속해 왔으나 어느 때에 또 누구에 의해서 변화되었는지 알려지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떡은 주는데 잔은 안 줍니다. 잔은 그 집례하는 신부가 혼자 다 마셔버립니다. 왜? 이 피가 땅에 떨어지면 거룩한 피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관습이지 성경에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23조 사제의 결혼에 관하여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사제들에 관해서 공통적인 불평이 있었다. 그 이유로
교황 피우스 2세가 사제들에게 결혼을 금한 어떤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보겠다. 그러나 폴라티나는 이런 취지로 기록해 준다. 우리 사제들은 이러한 공공연한 추문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아내를 얻었으며 결혼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합당한 일이라고 가르쳤다. 첫째, 음행한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 둘째, 마태복음 19장 11절에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한다고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독신 생활로 지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가르친다. 하여튼 이 이제 결혼을 사제가 결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24조 미사에 관해서 우리 교회는 미사를 폐기했다고 그릇되게 비난을 받고 있다. 사실은 미사가 우리 가운데서 보존되고 있으며 최고의 존경을 받으면서 거행되고 있다. 대부분 관습적인 의식들도 보존되고 있으며 다만 라틴어로 된 노래 부분만을 여기저기 독일어로 옮겨졌을 뿐이다. 그것은 민중을 가르치기 위해서 첨부한 것이다. 여기 이제 미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사의 일종이 이제 예배인데, 그죠? 이 미사 희생 제물적인 그러한 그 생각으로 드려지는 것은 잘못됐다. 뭐냐? 감사다. 루터는 이 미사가 감사지 희생은 아니다.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자, 늘 우리가 지성서 있잖아요.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이 백성이 죄 지은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잖아요. 제물을 바친 후에 이 제물에 그 바쳐진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대제사장이 제물을 바침으로써 이 바친 자의 인간의 죄와 하나님과의 이 사이에 화해가 성립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미사입니다. 그래 항상 제물 희생 제사를 지낸다 이런 입장인데 반해서 루터는 십자가로서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자신이 산 제물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자 대제사장이 되셔서 한 번 드림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 여기다 감사로서 미사지 이게 아니다. 이걸 좀 고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도 이런 의식이 중요하게 되고 이것은 이렇게 된 그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 이걸 통해서 자꾸만 들려줘야 된다.
요게 틀립니다. 예배는 하나님 희생이라 하고 루터 입장은 감사다. 그겁니다. 죄의 고백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이제 루터란 쪽입니다. 루터 교회 쪽입니다. 죄의 고백에 관하여 죄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고 또한 모든 죄를 세심하게 열거하는 번뇌로서 양심을 무겁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 이유는 모든 죄를 세밀히 서술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세밀히 서술된 죄에 아무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면 양심은 전혀 평화를 찾지 못할 것이다. 많은 죄들은 볼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다. 고대 저술가도 죄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다고 증언한다. 교부 크리소스톰은 누구냐 하면요, 안디옥에 익할 정도로 아주 설교를 잘했던 초대교회 인물입니다.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 해석도 아주 해박하고요,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간단 명료하면서 딱딱 들어도록 그 설교 잘하는 그 안디옥 교회, 그 당시에 안디옥, 저쪽에 안디옥, 아시아 쪽에 안디옥 교파 그 하나의 그 교구가 하나 있었고요. 이쪽에 이제 이집트 쪽에 알렉산드리아 교부가 하나 있었고요. 이쪽 이제 이태리 로마 쪽에 여기는 이제 라틴 교구가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 이쪽의 특징은 생활 강조를 합니다. 그 의식 이걸 강조하고, 이쪽은 아주 그 철학적인 거, 그 교리적인 거 이걸 이야기하고, 이쪽은 하나님을 그냥 설명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 고백하는 신앙 그 자체를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크리소스톰입니다. 아주 설교를 잘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죄는 기도로서 참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라. 신부한테 하지 말고, 네 과오는 혀로 하지 말고 네 양심의 기억으로 고백하라. 그리고 교회 법규 주속서 난 내의 주에서도 참회에 관하여 죄의 고백은 성세에 의하여 명령된 것이 아니고 교회에 의하여 제정된 인간 권리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다. 26조 음식물 구분에 대해서 음식물의 구별이나 그와 비슷한 전통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데 유익한 업적이라고, 또한 죄를 보상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마치 우리는 뭐 술 안 먹고 뭐 안 하고 뭐 이런 식의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종교 제도와 새로운 축일과 새로운 금식이 제정되었고, 교회의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한 필요한 예배로서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시행해 왔다. 여러 가지 전통에 대한 이런 견해로 인해 교회 안에 많은 해로운 일들이 생겨났다. 이게 이제 불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첫째, 은총의 교리와 믿음에 의한 교리가 이것으로 불분명하게 되었다. 둘째로, 이러한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흐리게 했다. 왜냐하면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훨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통은 양심에 더 큰 위험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모든 전통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에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전통의 준수가 필요한 예배 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사들은 우리가 인간의 전통의 준수로 인하여 은총을 얻거나 어렵게 될 수 없다고 가르쳤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준수가 필요한 예배 행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 이거 이건 우리 어릴 때부터 들어오던 겁니다. 하나님의 돈 떼먹는 도둑놈막 하잖아요. 주일 성사하면 저주받는다고 가르치잖아요. 주일 빼마. 술, 담배 하면 하나님의 벌 받는다고 가르쳤잖아요. 성경에 없는 건데. 이걸 말라기 3장 8절입니까? 이걸 가지고 11조 해라. 그러면 꽉꽉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하나님 시험해보라 하는데 그 구절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을 교회의 어떤 규정집에 만들어 가지고 마치 이것을 지켜야만 복받고 뭐 구원되고 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여러 가지 교회 법들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비슷한 것이 술, 담배입니다. 유익한 거는 맞는데 성서에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100번 좋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에서 그 당시에 술 먹고 막 사회가 해이해지는 그런 상황, 이걸 건강도 지키고 이래서 금지 명령 내리면 참 좋은 겁니다. 구원하고 관계없고요. 주일 성수 좋은 겁니다. 교인들이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 있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여기 주의 날이다. 그건 아니죠. 365일이 주의 날입니다. 교회 와서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만이 거룩한 게 아니고 365일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주의 개념입니다. 11조라는 것은 이건 뭐 이것도 따로 또 하려고 하면 또 상당히 크게 있는데, 돈으로 11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바쳐진 이것이 11조입니다. 또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27조 수도사 서역에 관하여 자, 이건 뭐 우리 지금 현재 교인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넘어가십시다. 독신 생활만 주장하지 말고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라 하는 그런 거입니다. 제28조 교권입니다. 감독의 권한에 관하여 과에 큰 논쟁이 벌어졌고, 감독 가운데는 드러낸 교회의 힘과 무력을 부당하게 혼돈하기도 하였다. 이런 혼동으로 인하여 큰 전쟁과 소동이 일어났다. 다른 한편 교황들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주어진 이른바 열쇠의 힘에 의하여 예배의 새로운 형태로 제정하고, 사면선언의 보류와 포악한 파문에 의하여 양심을 괴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왕국을 마음대로 이양하며 죄왕의 주권을 탈취하려고까지 시도하였다. 오래전부터 경건한 학자들에 의하여 이러한 비행들이 규탄받아왔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력과 세속 정부의 권력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권력은 복음을 증거하고 성례를 집행할 사명을 위임받고 있다. 교권이 다른 분야의 직무를 침범하거나
이 세상 나라를 변혁시키거나 이 위정자의 법률을 폐지하거나 합법적인 복종을 폐기시키거나 어떤 행정 규정이나 제약에 관계된 판결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어떤 형태의 국가가 세워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법률을 위정자에게 지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 행정권은 교회의 통치권으로부터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의 분리입니다. 자, 이거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때 상황으로 봐서. 자, 그럼 오늘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정치. 특히 여기에 목사님들. 저는 이게 대학 때부터 고민해 오던 문제였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경제, 부강, 사회 질서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죄 문제를 언급해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틀립니다. 지향하는 것이. 그러면 교회 목회자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중세 교회 때부터가 그걸 아예 뭐 교황이 더 실권을 가지려 할 때도 있었고 황제가 더 실권을 가지려고 할 때도 있었고 국교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루터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교 분리를 딱 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완전히 이건 국교도 아니고 분리되어 있고 종교 자유가 되어 있습니다. 불교든 어느 교회든 불교, 기독교 뭐 어느 할 것 없이 그 종교의 고유의 목적에 충실하면 됩니다. 이건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관심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지향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니까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내 나라는 따로 있다. 너희들이 있을 나라를 예비하고 난 뒤에 다시 오마.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간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악에게 빠지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그럼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현실의 정치에 너무 관여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저 입장입니다. 개톨릭의 정의사회구현단, 개톨릭 자체에서도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정치와 종교, 마르틴 루터가 취한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부르크 이제 신앙 고백이 이게 딱 나오니까 그 찰스 5세가 칼 5세가 가만 들어보니까 그 참 그 뭐 그렇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습니다. 그 말 그러면 너그 좋은 대로 각 주에 따라서 캐톨릭의 신앙을 할 사람은 캐톨릭 신앙을 하고 또 이 프로테스탄트의 그 아우구스부르크의 신앙 고백처럼 이렇게 신앙할 사람 신앙을 하고 뭐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며칠 안 돼가지고 액이라는 이 사람이 황제 칼한테 아이고 당신이 자유를 종교 자유를 인정했던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또 아우구스부르크 신조 이것을 거부하도록 만듭니다. 자 이렇게 프로테스탄트의 그 종교 자유를 얻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이제 겪고 오는데 이거 잘 나간다 싶었는데 그 애기 주장하니까 그 애기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지를 다시 모을 필요가 있다. 이래가 이제 모인 곳이 슈말칼텐 동맹입니다. 이게 이제 황제가 가톨릭의 입장을 변호해서 프로테스탄트를 억압하기 위해서 전쟁을 걸어오면 우리도 이제 같이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영주들이 모여서 동맹을 합니다. 이게 유명한 슈말칼텐 동맹인데 여기에 참여한 그 영주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그해 1531년 4월에 친애하는 독일인들에게 고함하는 그 편지를 쓰게 되는데 참 그 교인들이 너무 무시하니까 그 힘을 못 쓴다. 이래서 교육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당부했고 모든 소년들을 그 학교에 가도록 해야 된다는 의무 교육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그 교육대학에서 석사 논문이 마르틴 루터의 교육 사상 이래가지고 교육에 관한 것만 뽑아가지고 논문을 써봤는데 여기 이제 친한 독일인들에게 고함하는 이 내용의 의무 교육에 대한 주장이 쭉 나옵니다. 이 제세례파들이 자꾸 그 괴롭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영주 겨루구 공작이 개신교인들을 색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아주 그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1534년에 완전한 독일의 성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신학부에서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많이 세워지거든요. 여기 이제 필요한 목사들이 어디서 이제 길러내나 하면 뭐 정식 수도원에서 다 길러낼 수 없기 때문에 비텐베르크에서 루터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안수받아서 목회하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근데 루터가 신학생들에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참 재미있습니다. 훌륭한 설교자는 정확하게 질서정연하게 가르칠 줄 알아야 한다.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웅변적이어야 한다. 음성이 좋아야 한다. 기억력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언제 그만둘지를 알아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성실해야 된다. 자신의 몸과 생명, 재산과 명예를 다 바쳐야 한다. 모든 이들이 자신에 대하여 초조함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참 도움되지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이게 이야기 전에 했는 거 말했다. 개척교회의 그 목사님이 이거 지금 이 교회에 보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쪽 구석이 있습니다. 여기는 2층 올라와야 되지만은 이 개척교회를 한 교회는 그 현관에 들어와서 문을 열면 교회가 바로 되도록 1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여고 학생 5명인데 거의 매일 저녁에 담배도 피우고 가르침을 탁 받고 제잘거리면서 그 뭐 놀다가 휴지도 버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 목사님이 이튿날 나와보면 막 지저분하고 그 제잘거리고 춘다 뱉더라고 화가 나서 이거 이제 한번 잡으면 혼을 내줘야 되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라 다를까 여아들이 이제 와가지고 제자리거리고 하는데 애터서 문을 열고 딱 나가다가 문을 딱 잡고는 아이고 하나님 참 이거 지금 교회 지금 바로 문 앞에까지 왔는데 문 열고 안 들어설 따름이지 문 밖에 지금 바로 섰는데 이거를 쫓으면 주님 안 되잖아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이제 생각을 고쳐 먹었대요.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우리 개척교회 하는데 돈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 과일 몇 개라도 준비해가지고 딱 놓고 그 다음에 그 담배 펴서 아무데나 버리지 않도록 잿더리 큰 거 해가지고 놓고 이래가지고 쪽지를 하나 썼대요. 학생들 여기 과일 맛있게 먹고 남거든 이걸 친구들하고 나누어 먹어라. 그리고 담배 꽁초하고 휴지 침 뱉는 것은 아무데나 벗지 말고 이 잿더리에 좀 버려주면 좋겠다. 쪽지를 했어요. 그 애들이 깔깔거리면서 보고는 야, 이 목사하는 사람 희한한 사람이 있다 하고는 그런 잘 갈라먹고 이게 이제 애들이 3년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 되었답니다. 그런데 졸업 때가 됐는데 이 아이들이 야 봐라 우리 여기 와가 그 과일도 먹고 담배 마음껏 품고 이래 한 것도 이제 졸업하고 나면 끝인데 그동안에 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고맙다. 우리가 뭐 하나 남기고 졸업해야 안 되겠나? 뭐 하고 이렇게 복권을 5장 샀다요. 그래서 복권을 사가지고 편지 쓰기를 목사님 그동안에 참 우리를 꾸준하지 않고 이렇게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뭐 드릴 건 없고 복권 5장을 넣어가지고 기념으로 두는데 목사님 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기도나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는요 갔대요. 갔는데
18억짜리 복권이 당선됐답니다. 되고 그 다음에 야들이 이제 대학 가서도 계속 이제 쪽지로 편지가 오는데 자기들 주소는 안 밝히고 교회 목사님한테만 오는데 그래 지금 뭐 우리가 어느 대학 무슨 과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몇 달만 한 번씩 편지가 이렇게 온답니다. 몇 년 후에 목사님 우리가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도 몇 년 또 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제 신앙이 뭔지 알아서 권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더래요. 여기 지금 마르틴 루터가 설교자로서 갖추어야 될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목회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까 이 목사님의 그 경우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생들에 대한 충고인데 너무 책 읽고 공부하는데 여 빠지면 건강도 해치고 정신 위생도 안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도 사귀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권했습니다. 너무 고독하면 사탄이 침범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살짝 이래 바람도 씌우고 이렇게 하라 하는 권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루터의 그 영향이 온 독일에 이제 자꾸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남부 독일하고 북부 독일하고 그 똑같은 루터의 사상이지만은 서로 조금 생각들이 달랐습니다. 남부 독일 쪽에 그 부처와 카피토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왜든지 그 북부에 있는 마르틴 루터하고 뭐 하나가 돼야 되겠는데 성찬 문제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인데 성만찬에 있어서는 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루터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가치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신앙 없는 사람에게도 그 당시는 분위기가 좀 국교니까 성만찬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제공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부처와 카피토는 쯔빙글리의 상징설은 오류였다. 이렇게 인정함으로써 루터 입장에서는 그래 누가 쯔빙글리의 기념설을 오류라고 한다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의견 일치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 말하면서 얼마나 그 감동했는지 부처와 카피토가 같이 울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슈말칼트 화합은 그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 슈말칼트 신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종교 개혁의 그 양대 세력이 아까 그 헤센 지방하고 작센 지방의 그 이전은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그 쪽이고요. 그 헤센 지방은 다른 그 신학자들이 있는 그런 곳인데 슈말칼텐에서 우리가 공동의 어떤 신조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래서 그 유명한 그 슈말칼텐 신조가 나옵니다. 아까
아우구스부르크 신조에서는 칼 5세가 가톨릭과 이 개신교를 잘 서로 화합을 시켜보자 하는 입장에서 그 말을 이 개신교 쪽에 루터 쪽에 신조를 한번 가져와 봐라. 이래서 멜랑기톤이 루터에게 이래 조언을 받아가지고 만든 것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신조입니다. 그런데 슈말칼텐에서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슈말칼텐에 모여가지고 이 칼 5세가 이거 인정해놓고는 다시 무효화 시켰으니까 앞으로 군사력으로 우리를 억압해 오면 우리도 같이 대응하겠다. 이걸 이제 동맹을 맺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신조를 확실히 하자. 이건 무효가 됐으니까 확실히 하자. 이건 누가 했냐면 루터가 이걸 만듭니다. 여기 이제 내용은 똑같은데 성만찬에 대해서 교황권에 대해서 이거는 약간 부드럽게 표현했다면 슈말칼텐 신조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교황권은 사탄의 괴수라 하거나 이런 표현까지 막 쓰면서 신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해서 그 교황을 막 적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슈말칼트 신조는 루터의 유언장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슈말칼텐 전쟁이 일어나고요. 개신교 쪽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톨릭 쪽에서는 트리엔트 공회가 열리는데 이건 우리가 그 종교의 그 가톨릭의 부패상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자 하는 이런 이제 하나의 결심과 또 구원은 공적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되어진다 하는 이걸 아주 강하게 이제 재확인합니다. 교황은 절대적으로 무엇이다 이걸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이 아니다. 교황의 교시와 성경 두 가지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 아니고 행함과 하나님 은총이 합쳐져서 된다. 그리고 7가지의 성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루터 쪽은 2가지만 하죠. 세례와 성만찬만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15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평화회의가 열리는데 이때부터 이제 황제와 루터파 지지 그 사이에 대화합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1517년 10월 31일로부터 38년 만에 이제 개신교의 승리로 끝납니다. 칼 5세는 제후의 영지 내에서는 제후의 종교를 따른다. 자기 영토 내에서는 자유스럽게 루터파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완전히 이제 종교 자유가 여기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루터 교회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루터주의의 공통적인 신조 하나를 만들자 해서 아우구스부르크 신조하고 슈말칼텐 신조하고 이걸 서로 이제 합쳐가지고 일치 신조를 만듭니다. 그 일치 신조 해봐야 여기 거의 90% 이상은 다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의 그 생애에 나타난 의미, 마르틴 루터 생애 사건과 거기 따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